3월 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26절로 30절 말씀.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각 개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본문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개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범죄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임하는 엄격한 심판과 보응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기를 원하시며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 심령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각자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함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에는 언제나 모순에 빠지게 되지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누구나 무한한 축복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원리를 명확히 가르치고 나서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아버지나 조상들의 죄를 탓하지 말고 돌이켜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계속 거하면 그의 조상이 아무리 큰 공적을 쌓았다고 해도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당시 퍼지고 있는 속담에 대해 에스겔에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곧 부모들이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들의 죄값이 아들에게 이전된다는 사상인데,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고난받는 상황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악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속해 있기에 유다의 임한 심판은 당대의 책임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하반절 말씀에 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실제로 행해야 할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거나 모두 다 각자의 행함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 양과 염소가 나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6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먼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목숨 걸고 전파했기에 들을 수 있었고,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확신하게 됐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믿음의 증거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입증된 그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북한에 다녀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목사님들, 김일성 동상 앞에 다 절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북한에서 입증하고 온 거예요. 결정적인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편이 아닌 사탄 마귀 편에 섰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북한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한 일에 전 교인을 동원해서 북한 선교에 열심을 냈어요. 이런 목사들은 이미 신사참배를 한 것이기에 앞으로 짐승표를 당연히 받을 것이고 전 교인들을 충동해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이끌 사람들이에요. 벌써 짐승표는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는 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체 정보를 넘겨주고라도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 줄 서서 홍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다 와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에요. 그렇기에 양떼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 행함을 간과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러시아 전역으로 핵무기를 실어 나르더니 3월 5일에는 러시아 비상상황부가 재난 대비 러시아 전 영토에 사이렌 그리고 확성기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및 전투 고문단을 배치하기 위해 군수물자들이 대거 이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50여 개국 이상의 외국인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다고 하니 3차 대전 중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3차 대전이 임박한 것이죠. 3월 5일 북한 뉴스에서는 한미 연합 연습을 비판하면서 한 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제 대환란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됨을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휴거 신부들은 이 모든 두려운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비웃으며 홍수가 나던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끌에서 소를 사고 집을 샀죠. 세상 모든 징조를 보면 그날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